아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55년 전에 만나주신 우리 주님은 곁길을 가지 않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돛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난 김집종은 언제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신하며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뜨겁게 만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이 시간 높이 자랑하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는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은혜 받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찬송으로도 막 부르면서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우, 시가 내가 자꾸 이제 제가요 가만 우리 술사님을 간증을 하러 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몇 년 된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오늘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까 기돈 언니도 얘기했듯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때 당시는 제가 유년 시절에요 진짜 아까 우리 원장님 말대로 쌍둥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창피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진짜 공부에만 미친듯이 공부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6학년이 돼서 시골에서는 중학교를 안 보내요. 근데 저는 과외를 했어요 그때. 과외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까 희진이가 걸어오는 데가 무섭다고 우리 전사님 하는데, 옛날에 우리는 장기면에서 평길이까지 걸어가려면 40분을 걸어가는데 거기가 선앙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애장묘가 있어요. 또 거기를 그냥 혼자 가려면요 막 바람이 슉 불으면 그냥 머리가 막 이렇게 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었죠. 그래가지고 막 가려면 얼마나 발버벅.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그 시골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불쌍하면요 호야등을 들고 마중을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장기 면순대지까지 올 때가 있고, 일하다 보면 못 오셔요. 그러면 제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남학생 하나가 있는데 요 남학생이 끝나면 얘를 뒤쫓아가려면 오늘날 무서워서 시간에 선앙당하려고 휘 바람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3 때요 1월에 중3 1월에 목사님 대교친 내기 목사님 딸 셋째 딸이 저랑 둘둘씩 지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자취를 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이 하니까 부흥이 좀 참석하라 그래서 1월달에 제가 부흥이 갔다가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시골에 그거 있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그 가만히 지는 돌바늘이 있어요. 엄청 굵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돌바늘이 누가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가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 안수하는 시간에 누가 돗바늘을 딱 제 몸에다 꼈다가 그걸 잡아 빼는 걸 느껴져요. 그걸 빼는 순간인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한 내 기분에 7, 8시간 울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영계가 확 열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3 때까지 뭘 그렇게 죄를 졌겠어요. 근데 그 음란죄 증거,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하여 하느니라. 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나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더라고요. 예? 마태복음 5장 28절인가 나오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마음에 가름처럼 지어내라. 무슨 음성으로 막 때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나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간 거 뭐 그냥 막 이것저것 회개시키는데 제가 새벽 내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니까 17시간이에요. 근데 딱 눈을 뜨는 순간인데요. 제가 사대부중 날 때 그 몸빼 바지가 있어요. 몸빼 바지에 벨트를 딱 매는 그 옷이었는데 그 옷 바지가 막 그냥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 돼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제가요 회개를 하고 났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인데요. 어제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지배배배배 그 새들이 날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불알고기도요. 집에서 40분을 걸어오는데 불이 나풀거리는 게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요. 그때는 찬송도 지대로 몰랐죠. 막 기뻐가지고 집에를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요. 이 미친년은 어디 가서 이때까지 있다 인도하냐 부직하게 욕도 엄청 우리 엄마는 진짜 욕쟁이였어요. 이 세상에 욕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여희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랬는지 예미가 욕만 그렇게 했다. 엄마 그거 회개하셔. 그대로부터 욕 안 해요. 세상에 있는 욕은 다 해도 내고 좀 엄마가 욕하는 대로 자식들이 갔으면 다 죽었어. 내가 그랬어요. 뭐 옌별을 맞을 뭐 불화가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욕을. 그런데 제가 엄마가 욕을 하면서도 부지깽이로 머리를 때리는데 그 순간에 이 기쁨이 여기서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믿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나는 그냥 지금 밥을 하면서도 시간만 되고 얼른 교회를 다녔다니까 밥 해놓고 그냥 교회로 막 냇물을 빠져서 40분을 또 거기도 걸어가는 데인데 갔어요. 성전에 다 앉았는데 뭔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회개는 했어도 아우치 사람들이 뭐랑 하는데 나도 그것도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서 돈이 저는 그때 당시 있던 돈을 갖다 감사금을 하고 성전 청소 싹 해놓고 그냥 앉아서 제일 앞에서 수요일날인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험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이 방상도가 가렸다 들었다고 얼마나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 원장님은 저랑 양치독전 그래도 내 안에서는 기쁩니다. 제가 이미 벌써 전사님 나오시기 전에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은요 다다다다 도도도도 다다다다 도도 이거만 하는데도 내 안에는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요 날마다 교회 와 살았어요. 날마다 교회 와 살고 이 성경을 아주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쳐다보는데 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경이 그때 열렸던가 봐요. 내가 창세기를 읽기시면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출애굽기를 막 그냥 그 애굽에 그 탈출하는 게 막 눈이로 보이고요.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가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진들이 꺼르꺼르 저 혼자 울고요. 미친놈 같으니까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3년 동안을 이걸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주님 떠나지 않으려고 10분이 그 노는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을 그렇죠. 너는 그렇게 성경에 미치더니 목사 사모됐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하여튼 이 성경에 미쳤어요. 그리고 시골에 옛날에 이런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달력 끝나고 나면 달력을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마르면은요 이 손가락만 해요. 100단어가 성경이 들어가요. 암송을 요걸 100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고3 때 객지 나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6년 동안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는데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새벽마다 내 힘을 정확하게 깨워줘요. 시간 됐다 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벌떡 일어나면 새벽종 칠 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나오는 새벽에 그때 단지를 땡그렁한 새벽종을 6년 동안을 칠 때마다 100번을 제가 치면서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는 이곳에 무신령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제가 그냥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100번을 치면서 종을 쳤어요. 그리고 저 혼자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죄종도 안 나오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월남으로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 있었을 때인데 저는 하나님이 그때 막 제
성령으로 붙들어주니까 제가 힘든 것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혼자 기쁨이 충만했어요. 서리를 맞아서 5만 원을 누가 돈을 저기 버스를 탔는데 제가 그때 뭐를 잘했다고 성과금을 5만 원을 넣어줬는데 혼자 이걸 가지고 뭐를 할까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여지없이 누가 머리를 저 버스 안에서 하는 순간인데 욕을 한번 당하고 내려가요. 그때는 차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차장은 내 우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걸 봤는가 봐. 아유 죄송합니다. 가끔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내려서 꼭 기도를 하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딱 내려서 호주머니를 이렇게 돈이 없는 봉투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성전에 갔는데 성령이 저를 확 사로잡아줘서 너는 그거 가져간 사람이 죄 안 짓도록 기도해라. 그때부터요 성령이 막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얼마나 돈이 없어서 가져갔겠습니까. 그런데 죄 짓지 않는 데다 쓰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만 그냥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매일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하루의 삶을 간증을 하면 목사님은 나는 박 선생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한다고 무릎이 다쳐서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감사한 몸으로 하나님 치료해준다고 갖다 바치고 또 그러고 연닭가스 마셔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날도 직장도 못 가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감사기도만 하고 목사님한테 꼭 틀마로 앉아서 내가 내 신앙 간증을 한 목사님은 왜냐면 그때는 목사님이 이 죽지 못하는 거니까 내 간증이 아마 좀 그랬었던가 봐요. 인종을 보니까 나는 박 선생이 이해가 안 가. 박 선생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맨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직장이 또 좀 시간만 있으면 카프라는 결핵요양소를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미친놈같이 돌아다니는데 뭘 전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하러 혼자 다니지 동네로 혼자 전도하러 다니지 그렇게 내가 목사 사모인 줄 알았대요. 조그마한 어린애가요. 제가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만들었지 청년대학교 만들었지 청년대학교가 제가 이제 올 때쯤 한 60명이 됐어요. 그러고 성가대 만들었지 중고등부 저기 했지만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다 따가면서 다 그냥 시작하는 게 그냥 그래도 전도를 했던 어떤 애기가 전도사 같이 해 제가 아마 목사님하고 늘 잘 다니니까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그때 말이죠. 전도사 같이 그러면서 진짜 참 거기서 뜨겁게 6년 신앙생활 하다가 제 간증은 참 많아요. 거기서도. 왜냐면 목사님이 지금도 제 간증을 많이 한대요. 교인들한테 제가 오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몇 번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같이 들었지만 사모님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몰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지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참 전도하면서 다 쓰러진 교회 가서 진짜 좋을 때는요. 교회가 바글바글 하면서 저는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얘기는 파란짝 떨어져요. 그런 적이라고 하면서 막 나는 또 목사님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 하는데 그때 당시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시집안 가고 봄으로 간다고 봄으로 간다고 그 애들 기계뚜기를 그 애들 시키고 그냥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했더니 너 만일에 시집 안 가고 거기 갔다는 자식의 인연을 끊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집에 오는데 제가요 돈이 한 번도 진짜 6년 동안 직장생활 하나도 없어. 왜냐면 복음부에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쓸 때도 하나님이 쓰라면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서는 퇴직금이라 그때 당시 4만 원. 그것도 마지막 목사님 서랍에다 편지 한 장 써서 그냥 목사님 안수식 때 양복 못 해드린 거 양복 해결하고 독후소로 그냥 왔더니 우리 엄마가 갔더니 이래. 또 얼마 벌어왔니? 없는데? 기가 막히나 봐요. 언니는 큰 언니는 좀 벌어가지고 한 달 전에 시집을 보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엄마 지금도는 비키니 옷장 하나 해줬어요. 입을 안 차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 시계, 목사님 건 열심히 해줬어요. 양복 한 벌, 시계, 구두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나는 시계하고 반지도 없어.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우리 외사촌 언니가 저 김명희 원사님이 와서 아유 동생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왜 언니 여기 나는 그래도 기쁨이 막 충만한 경우 이건 뭐 사모로 가도 막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것도 그냥 기뻐 충만해. 그때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바랄 것도 없고 그래. 동생 세상에 함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그래. 함이 뭐 필요해 언니? 내가 뭐 이래 함이 뭐 필요해?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굴골짝이었어요. 제가 그걸 좋아했는데 그 잔도 나중에 안 불렀어. 아굴골짝 날마다 이 찬송을 어린애를 낳고도 진짜 어려울 때 제가 냇물에 가서 칼을 쳐다보고 주님 교회는 하나도 없지 저 양반은 맨날 물고기 잡으러 가지고 써주지만 애를 얻고 그냥 혼자요. 그 칼을 쳐다보고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영물 치는데 아골골짝 밴들이라도 사양 잡고 간다고 하잖아요. 영물 때리는데 꼼짝도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또 엎드렸는데 거기서 사양교회 있을 때 우리 성애가 엄마가 밥이나 먹고 애기 낳으라고 여기 시골로 놔두러 애기 낳으러 그랬는데 날짜를 잡았다. 뭔 놈의 임신을 한 게 둘째 임신이요. 나는 뱃속에서 뭐가 팅팅 놀고 그래. 엄마 나 뱃속에서 뭐가 이렇게 툭툭 차고 놀아오래 이렇게. 아이고 임신인가 보다 그래. 그때만 해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 이러고 맨날 돈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가서 약국에 가서 공주에 잊어먹도 하냐고 대차고 있던데 가서 뱃속에 뭐가 자꾸 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그때도 검사 그 시약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주더라고. 화장실 가서 그 검사를 하고 와서 갖다 주니까 아이고 애기가 5개월 됐네요. 뱃속에서 5개월 됐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송아리가 젖을 빠를 때니까 내가 몰랐지요. 왜 어른들은 젖 빨리면은 애기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19개월 차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날짜도 잘못 잡으니까 한 달 전에 와서 뭣도 모르고 병원 나갔을 때 몰랐지. 대충 잡아서 집에를 와서 밥이나 시컷 먹고 애기 나라고 나는 우리 큰엄마랑 엄마가 탯줄을 끊을 준비를 다 가위랑 끊어가지고 저기다 놓았는데 탈지면에서 그게 녹이 쓰는 거예요. 그 사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애기를 낳는 게 그걸 잘랐는데 우리 소개가요 지금은 저렇게 이쁘게 참 커서 결혼했지만 아니 세상에 8일쯤 됐는데 애가요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애가 젖도 못 빨아서 젖을 애가 짜주면 그것만 지가 꼴딱꼴딱 먹고 있는데 나는 직감에 성환이가 막 건드려서 애기가 놀란 줄 알고 기영아만 사다 잡고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 기영아만 사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 이튿날에 진짜 애기가요 혀까지 굳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름에 6월 19일 날 나가지고 일주일 있다 7월 달인가 아마 거의 됐을 건데 장마비는 막 엄청 오는데 애기를 낳고 여기를 갔었어요. 보건소를. 지금도 보건소에 남은 건데 갔더니 그 남자분이 애를 이렇게 이 애기 파상풍 같은데? 96% 사망률이에요? 파상풍이 뭐예요? 가위 쇠독이에요? 아휴 하늘이 내려왔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빨리 방수학과를 가는데 그때 내가 지고 있는 게 돈이 좀 있어서 방수학과를 갔더니 방수학 가서 지금 오늘 저녁에 중남대병원으로 얘 나눈 게 오늘 밤을 못 넘기다. 그때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지리를 어떻게 왔나 봐요. 40분을 올리느라고 가가지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 아버지 큰일 났네. 애기가 오늘 저녁 넘기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3만 원을 내줘가지고 세상에 충남대를 아버지 보호자를 또 데리고 가야 된대요. 갔더니 나는 죽었는데 의사를 이렇게 딛고더니 화상풍이네. 못 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다 맡겨놓고 있으게요. 사흘 만에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33만 원 받았어. 거기서 퇴원시켜서 엄마가 쌀값을 몰래 그때 당시 6천 원한테 한 가마. 세상에 그걸 해달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휙 돌아앉으면서 이년아 불알만 대그릇대가나 전도사한테 시집 못 가게 한 게 이거다 이년아 이러고 못 해준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꼬집어 뜯더라고. 해준다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우산을 쓰고 가서 엄마가 그걸 쌀값을 그때 30가마 나중에 얘기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30가마 준 거 너 여기 다 못 받았다고 나중에. 내가 신고해도 살아서 갚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갚았어. 그거 30가마를 해서 그걸 갖고 돈 딱 3만 원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걔를 퇴원시켜서요. 내가 애기를 갖고 우리 목사님은 냉개를 들고요. 새마루를 탔어요. 부산까지 부산 침례병원을 이제 가려고 돈이 없으니까 부산 침례병원에 딱 초량동에 그게 병원이 있었는데 니들까 막 경찰이 막 계속 그 막 택시를 한 대를 끌어왔더라고. 빨리 타고 가버려요. 애기가 위급해 보이니까 갔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정확해요. 우리가 딱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우리 목사님 우배 전도사님이 연기침례기 목사님 딸이 거기서 원목을 있었어요. 원목시대. 깜짝 놀라면 목사님한테 저 전사님 여기 어쩌니래요. 그래서 여 차고 저 차가 이렇게 그럼 돈 가진 거 얼마냐. 돈 10,000원 뱉었다 했더니 이거 갖고 한 소리 말고 내가
접수시켜 주니까 무조건 돈 없다고 말.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입구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큰 액자가 있는데요. 애기가 누가 환자가 하나 있고요. 의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인데 제가요.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치료한다. 그 마음에 오르더라고. 근데 그 의사가 정초학과 의사가 지금도 신앙이 참 좋더라고. 나하고 사모님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나는 치료하지만 고치는 분은 저분입니다. 사모님이에요. 지금 사모님이 열성으로 막 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모님이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사모님 시실이야 부산말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애기를 맡겨놓고 이름도 안 줘가지고 박종월로 해놓고 돌아오는데부터 제가 그날부터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목사님하고 둘이 시편 23편 날마다 읽는겨. 하나님 얘 애기 안 살려주면 목회 안 할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한 28일 되니까요 전반장이 띠비고 하는데 애 찾아가라는데 이제 더 걱정이요. 돈은 없는데 애 찾아가라니 의료보험 듣고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그때 머리가 안 들어갔나 몰라. 우리 목사님 나는 돈 없으니까 안 갈게 했더니 지방에 가서 목사님이 여차고 저차 나가면 애기 찾아가란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때 사례비가요 최고 많이 받는 게 5만원 3만원이었어요. 목사님들이 1랑 3만원 넣어주고 5만원 넣어주고 예? 선교사가 5만원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 15만원을 만들었더라고. 15만원 지금 150만원 들려요. 그걸 들고 목사님 아무것도 어린애 포대기를 하나 줬나 아무것도 안 주고 애 찾으라고 보냈네. 부산까지. 세상에 그때만 해도 영어 61kg 뺏어 말르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이고 그냥 피골이 상점했어 61kg라. 그런 양반이 어린애를 융부제기다가 싸서 줬는데 융부제기를 안고서 기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애 엄마가 죽었나 얼마나 불쌍한지 기저귀도 갈아준다 이러는데 친근한 얼굴로 쳐다보더래요. 근데 이 얘기가요 대전에 딱 도착했는데 얼마나 울기 시작한지 환경이 막 인큐베이터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 막 7월이 이제 막 9월 때는 도저히 지기를 못해가지고 큰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우리 큰댁에 가서는 하룻밤을 하는데 큰아버지랑 둘이 나를 써요. 아우 근데요 참 우리가 신기한 게 있더라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애가 애를 들고 왔는데 우유 차 먹일 돈도 없었어. 근데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른들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더라고. 엄마 나 큰일 났네. 저순 말랐고 왜냐면 마이신으로 이미 한 달 동안 했으면 너무 전염살이 나서 다 말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요. 여기 너 옛날에 어른들 젖동량한 거 봤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젖먹이라는 엄마는 젖이 나와.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걸랑 젖부터 빨리게. 그래서 이제 젖이 안 나오면 그때 우유를 먹이라는 게. 어머 엄마 말이 맞더라고. 갖다 빨리면요 촉촉촉 빨다가 그냥 젖이 안 나오면 울어대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우유를 타서 먹이고 열흘을 딱 깼더니 젖이 돌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에 열흘 뒤부터 12개월을 또 젖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세상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3일이 멀다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고 내가 죽이네요. 하나님이 살리고 내가 죽이네요 하면 얼마나 진짜 기도를 키웠나 몰라요. 근데 나는 진짜 어려서부터 얘들을요 남매를 가정예배를 꼭 드렸어요. 우리 애들 그때만 해도 철저히 드렸어요. 목사님이 어디 가신 날은 두 남매를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요 엄마 왜? 오늘은 제가 설교 좀 맡을게요. 그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아마 4학년인지 5학년인지 몰랐어요. 제가 설교 좀 하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야 그럼 하루 종일 아빠 방에 들락날락 뭘 주석을 보는지 들락날락 아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얼마나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찬송을 재미도 하더니 성혜야 기도야 성혜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맞아 언론이야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기도를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혼자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아주 설기를 거창하게 했어. 또 그러고서 이제 신복을 또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애가 있다. 최성환 목사님 아주 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뭐라고 마무리를 하더라고.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신앙으로 애들이 떠나지를 않고 저도요 곁길을 갈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목회자 우리 목사님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는 솔직히 목회자 3으로 자격도 없고 안 갈라 했었는데 왜 나오는 데마다 매장 목사 3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갈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또 동네 전도사가 또 소개를 해줬으니 저 양반은 느닷없이 우리 집을 와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박선생 불러요. 누가 근데 화장실이 있는데 처녀가 아니 화장실에 있는데 부르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못 나갔어요. 화장실에서 박선생 하는데 여기서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가면 얼마나 습지 못 나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가는 소리가 나더라. 화장실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양반이요 저기 가고 있어. 그러더니 가다가 또 돌아와요. 어쩐 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냥 대전에 배너 영화를 보러 가려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달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서 지금 있는 판인데 이 양반이 와서 내가 지지글 웃고 있으니까 우리 사촌 여동생이 엄마가 아마 야 가서 저번에 밥 좀 먹으라고 오라 해라 가니까 갔다가 이곳이 가가지고 작은 엄마 언니 지금 어떤 남자랑 둘이 막 웃어가며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26이 됐으니까 시집을 가야 되니까 무슨 남자가 왔나 싶으니까 쫓아와서 저 양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박선대 좀 주셔 이것도 이러고 가져왔는데 거기서 또 우리 막내는 그냥 묵묵 쳐다보고 됐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볼 것도 없어. 근데 날마다 오래 책게 죽었어. 갈 데가 없어서 왔대요. 난 진짜 우리 목사님이 엄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이 형수는 밥도 제대로 안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 저같이 몸은 밥 먹으니까 날마다 오는데 생각을 해봐요. 처녀가 나 그때만 해도요 지금 애들은 얘들 성은이 애들은 아마 창피하고 그러지. 그때는요 진짜 동네에서 창피해 남자가 오면 아줌마 지구머리 해줬으면 아이고 내 동창이 세상이 좋아한다고 교회 반주라고 했는데 저기 앉아있네. 큰일 났네. 예배 끝나고 쟤를 어떻게 쫓아야 되나. 목사님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도 안 되냐. 그래 손을 나가서 야 빨리 너 여기 빨리 가 창피해 죽고서는 걔가 세상에 너 이럴 수가 있나 가면서 동네 내가 이 동네는 발걸음을 안 뗀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제가 진짜 그때는요 연애를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시집 못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결정적인 저를 결정으로 한 그 저기가 계기가 뭐냐면 저는 신앙이에요. 최명상이라는 이름만 대고 가서 철야를 기도를 하는 저녁에는 그냥 밥까지 다 해주고 60명 일꾼으로도 제가 혼자 밥을 해서 우리 엄마는 12시 되면 네 아까를 딱 가질러 가서 대대버려요. 그러면 내가 다 60명 밥까지 그때는 기계모가 없어 일꾼으로도 60명을 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지병상 깎아면 제 눈에서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바가지로 아마 담아도 몇 바가지였을 뻔했어요. 그렇게 흘림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환상도 잘 보시더라고. 근데 환상도 같으면서 이상하게 꿈이 그렇게 꿈도 아닌데 꿈속의 꿈이라고 하는데 누가 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밤 12시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크루좁에서 가까이 왔는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면 내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편지가 왔더라. 긴 말 줄이고 하여튼 편지는 볼 것도 없어. 맨날 긴 말 줄이고 니까 긴 말 줄이고 지금도 그렇게 뻔데가 없이오. 긴 말 줄이고 뭘 그렇게 맨날 긴 말 줄이니 나는 구구절절히 편지에서 보내고 나는 뭐 긴 말 줄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기 형님을 만나서 이제 상견례라고 그때 당시 해서 이렇게 날짜다 보다 결혼을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체험이 이게 성령과 동행하면 막 뜨겁고 저 양반은 신앙만 해가지고 아이고 사모 혼자 날짜내고 나는 혼자 펄펄펄펄 그냥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맨날 혼자 그냥 철야하고 이게 철야가요 저희 승례 권사님이 평기침례교 있을 때 제가 철야 멤버였어요. 저 혼자 철야하고 있으면 와서 같이 철야를 하는데 저 진짜 거기서 체험 많았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그냥 막 크게 붙들어주고 막 목사님이 막 철야하는 걸 막 그냥 그렇게
막 엄마한테 막 얘기해서 저 처녀가 저렇게 하다가 저기하다가 누구한테 강간하면 왜 그러면 저는요 그냥 두려우면서 성경책 하나 끼고 캄캄한 밤중에 나 혼자고라도 주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귀신 저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김규태 목사님 저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박선생 신방 가자고 다 쫓아갔어요. 그때 당시는요 귀신 환자들이 하도 많아서 귀신 걸린 사람들 맨날 쫓아다니며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어쩌해서 시골에서 목회 10년 하고 대전에 나와서 개척했다가 전민침례기를 왔어요. 전민침례기를 왔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교인이 35평 건물에 져 있는데 교인들이 우리는 죽었시오. 도대체가 신방 가다가 우리는 죽었시오. 말 끝마다 그 우정수 권사가 그냥 죽었시오. 죽었시오 아니 저희 집사님 말씀이 맞아. 죽었시오. 죽었시오니까 다 죽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들하고 뭔 신방을 가봤냐고 그날부터 부흥일을 40일을 선포하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부흥이만 했어요. 목사님 40일 부흥이 또 안 돼서 또 40일 부흥이 80일을 하고 나니까 조금 회복됐더라고. 근데도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요 날마다 앞서간 8명 목사님들만 온다면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입코 다물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저희 우리 목사님이 성전이 35평 되니까 다시 성전을 질러가니까 그때 말렸어요. 그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이렇게 진 교회를 35평을 얼고 새로 짓냐고 그래서 그때는 못해가지고 우리 원장님 잘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80평으로 그냥 확장만 시켰고 이제 15년 뒤에 그분들이 다 간 뒤에 성전 건축했어. 제가 왜 이렇게 성전 건축 얘기하냐면 집사님 지난번에 전미교에 있던 성전 건축 간증만 해도 되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밤에는 야간에 저희 승고 신학을 하고 밤에 제가 낮에고 밤이고 기도로 살았는데 제가 밤에 교회 딱 오면 9시 반이었어요. 야간 신학을 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새벽 2시 어떤 때는 3시 한 번은요 이 교회를 140평을 바닥 면적을 파가지고 지하가 140평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지하가 저 밑에서 보이는데 무서워요. 내가 봐도. 근데 거기를요 제가 막 미친년같이 방어 기도를 막 이러면서 막 성전을 막 향해서 막 선포하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발 조금만 잘못 디뎠으면 진짜 엘리베이터 그 구멍판 뒤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스치노포를 깔고 그 자리가 기도 자리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성전 건축 다 하고 교인들 떠나지 않을 때 그때까지도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 준비 한 15명 먹고 싹 준비해놓고 아침 10시 기도 오후 2시 기도 밥 먹고 거기서 교인들 같이 먹이고 저녁 기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 2년 동안의 업자를 바꿔서 하는데요. 2년 동안 1년 그 과정도요. 저희들은요. 성전 건축하면 8도 못했어요.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업자가 5억을 갖고 그냥 멈춰버린 게 2층에서. 지나다닌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부도났대요. 이놈들이 또 세상에 진짜 업자가 우리 돈을 가져가고서 그 하청업자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하청업자들이 날마다 프랭카트에다 돈도 안 주는 목사냐 이래가면 붙여놔가지고요 예배를 이제 성전 건축하니까 양쪽 홀에서 두 군데를 넣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운전하니까요 입구에서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들어왔다 경찰을 불렀더니 이제 예배방에 있지 크게 걸리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벽돌을 들고 막 기다리고 그러고 있다 막 우리 목사님 찍어 죽으려면 청년들이 그때는 많으니까 청년들이 말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한 번은 저 양반이 또 지하에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는데 거기가 감금이 됐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감금이 됐는데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못 먹으니까 내가 먹을 거나 잔뜩 사갖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빵이니 음료수니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을 감대다 놓고 돈 안 내는다고 그렇게 하면 저 양반이 무슨 돈 있어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아저씨 여기서 맨날 첫날 만날 여기 최동상 목사 여기다 붙들어 놔봐야 돈 안 나와요.
이걸 풀어주고 어떻게 돈이 나올 군일을 해봐야지요. 그래가지고서 그날 진짜 저기에서 풀었지만 우리 교회 지탐하는 건물은요 절대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 평소에 인간관계를 젊어져가지고 후배 목사님이 세상에 서문건설 장로님한테 가서 우리 형님 좀 하나 살려달라. 저기 건축이 있지다가 지금 2층에도 멈췄는데 우리 형님 좀 살려달라고 살라고 하는데 갔다 오더니 난 못 짓는다. 2층을 짓고서 멈췄는데 저걸 어떻게 되냐. 못 짓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 묘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서문건설의 부사장이 집을 팔았대. 마침 2억을 집 돈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저 전민교회 집시다. 이 돈으로 짓고 은행 작업해서 우리 돈 받읍시다. 그렇게 그럴까?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꼭 2년이 걸렸어요. 2년을 걸려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성전 건축하고 지금 2층 본당은 지금 3층 본당은 리모델링 하는데 지하로 먼저 들어갔는데요. 사단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더라고. 40명 청년대학교 어리서 주일학교에 제가 주일학교부터 키운 애들이 40명이. 누가 키운 애들이 아니고 40명이 우리 주일학교를 어려서부터 키운 애들이 저를 통해서 방언을 안 받은 애들이 없었어요. 다 방언 기도하고 대학 들어갈 때는 기도해서 사모님 때문에 응답받고 이렇게 했다고 기도를 날마다 살았으니까 교회 고등학생들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가서 손만 대면 다다다다 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키웠는데요. 청년대학교 하나 사역자를 잘못 써봤더니 얘가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한 애들하고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관이 심한 줄도 몰랐는데 없는 줄도 몰랐는데 얘가 내가 쳤지 논박이라는 책을 썼더라고. 나중에 그게 뭐냐면 큰 교회는 예수님이 떠났다 이런 책을 썼던 애들아. 그러니까 이 애가 성년대학부를 맡았는데요. 걔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라. 예레미야 1장 17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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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써있다고 금식을 지가 일주일 후에 응답을 받았다고. 이래가지고 청년대학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걔들 40명이요 지하로 딱 입당하는 날요. 야 저는 매일 절하를 하는데 세상에 이놈들이요. 제 목사님 딱 예배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청무리를 1시간을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요.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 이건 다 새끼들이 이러니까 내가 뒤에서요. 주님 보시고 계시대요. 주님 보시고 계시대요. 너 앉아 우리 목사님이 애도 그냥 대대대 누가 가르쳤냐. 그러니까 이 부사일자 이렇게 앉았다가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라고 일어나더라고. 그냥 그날을 칼바같이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더니 막 들고 일어나서 얘들이 다 나가버린 게 청년들이 40명이 지금까지도 한 놈도 안 들어왔어요. 공산당보다 동석도. 우리 교회 입당해서 10월 21일 날 입당한다고 메시지를 전도사 2명이서 그렇게 보내도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돌아왔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성전건축하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같이 지들이 타도를 해야 된다고. 타도. 세상에 이래가지고요. 인터넷이 무섭더라고요. 인터넷을 군애가 서천에서 키운 새끼까지도 얘가 군대 갔다 와서 딱이라고 목사님 설교를 쏘아보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이렇게 당할 때 내가 걔들이 40명 나갈 때 성했더러 빨리 쫓아가 버려 했어요. 근데 우리 새끼는 아들은 군대가 있고 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른 쫓아가라 했더니 갔다가 야 금방 왔어 그래. 아가 너 왜 그냥 왔냐? 이렇게 엄마가 기가 막히죠. 식당에를 갔는데 지들끼리 박수를 치면서 부사였다는데 목사님 이렇게 야 오늘 내가 점심 산다. 그렇게 박수 이러다가 아휴 성애가 그걸 보더니 기가 막힌가 막힌가. 저는요 반을 미쳤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다 잠은요 1시간 되면 그냥 다다다닥 딱 하면 제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주님 이 음성이 뭡니까? 하늘 군대들이 질서를 쌓으리라 3번을 막 음성으로 들려주는데요. 야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공동체를 허른 죄가 무서운데 공동체를 허른 죄가 무서운데 제가 얼마나 대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5년을 성전을 건축해놓고
다 작업하고 5년을 버티겠어요. 5년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윤석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좀 오래요. 그 윤석전 목사님 그 교회를 갔어요. 그 큰 종이 오라니까 나는 잘 떨려서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오라는지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요 목사님이요 점심을 그냥 교회 안에다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놓고요 세상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 목사님 재단국장한테 교회 어려운 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내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 윤석전 목사님이 재단국장한테 우리 목사 대전에 땅 좀 봐봐.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지도상 목사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이걸 놓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저희들을 위로를 해주면서 너는 아무 말 않고 그 정도를 들여다보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 갔더니요 목사님이 그냥 밥을 탁 먹고 나더니요 우리 목사님한테 딱 묻는데 우리 목사님 그나 대답을 잘못한 게 제 목사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목사님 아무 소리 말고 1년이라 소리를 하지를 말던지 목사님 저 1년만 이자를 내달려. 1년 이자를 내면 지금 뭐야 교회는 다 지금 풍기박사님 돼서 교회는 한 50명밖에 없는데 감당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 카드 저 카드에서 지금 카드가 막 둘이 5개를 돌려빼기 하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진짜요 목사님이요 사비를 털었대요. 그걸 붙여주는 그 비서가요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 우리 목사님 이것 때문에 화살을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신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다 내보냈대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자를 매달 800만 원씩 보내니 목사님이 화살. 그런데요 목사님 거기 교회에서 화살도 화살이지만요 세상에 나 바깥을 못 나가서 목사님들이 이게 질투가요. 윤석전 목사가 그렇게 하다 어떡하려니 막 세상에 비난이 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을 했는데도요 목사님 그래서 전도용품도 수도 없이 주는데 이미 그때는 재무집사로 나가시는 때예요. 그러니 뭐가 감당이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루는요 17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점심에 우리 원장님 와서 내가 울고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점심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나는 안 먹는다고. 내가 그냥 금식하다 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참 집사님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내려놓기까지는 진짜 힘들더라고. 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도 그랬어요. 내 생명 걷어가달라.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오로지 주와 복음을 해서 저는 새끼들을요 과일 한 번을 내 손으로 사줘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신방 갈 때는 저는 꼭 과일을 그냥 뭐 사갖고 그냥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노인 신방을 가는데 사과를 사가지고 2층 집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굴러가지고요 사과가 그냥 촥 이래까지 굴르고 내가 다쳐가지고 이러고 들어오면서 응애야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엄마 왜 그래 하래. 아이고 너 저기 가서 사과 좀 주소라. 그러니까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못 말려. 그러겠더라고. 제가 진짜 노인들 신방 뭐 그냥 전도사보다 몇 배를 뛰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었어요. 뒤에 한번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이 교회를 640명을 짓고 내려놓은 가정은 제가 얘기를 다 못해요. 솔직히 이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서부터 다 기가 막힌 상처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냥 교회를 공짜로 인수받고 그냥 막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5층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는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할까 싶어. 위에 성전에 와서 집사를 데려와가지고 야! 집사 여기 풋설장하자 풋설장하자. 우리 아들이 가만히 옆에 자네는 뭐 할 건가? 우리 교회다가 지원이야? 지원이. 저는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걱정이지. 그랬다. 그 많은 쪽에서요 저희들은요 마지막에요 2천만 원을 못 막으면요 부도를 낸다는 거예요.
경매 처리한다는 게. 저 은행하고 벌써 조인이 됐더라고. 이 인수할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6.8로 주고서는 거기 딱 인수받으니까 4%로 내려버리더라고. 이자도. 아우, 막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막 쫓아 멱살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 그런데 그날 2천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안수집 사는 사람이 딱 가서 사모님 얼마 있으면 방 하나 얻어서 나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난 돈 필요 없다.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돈은 필요 없다. 에이 그래도 사모님 방 하나 얻으려면 얼마 필요 없다. 이거 2천 원을 안 막으면 오늘 저녁에 경매 붙는다는데요. 내가 우리요 10원 한 장 여기다가 돈 저기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요 저를 키워준 지금 아까 6년 동안 새벽준친 그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지금 돈 필요하지. 내가 지금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려고 2천만 원을 준비한 게 있다. 하나님이 경매는 하지 말라. 이단을 넘기면 안 되고 세 가지를 딱 말을 해주면서 2천만 원을 바로 쏴주더라고. 제가 바로 그거 막았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다 처리하고서 내가 그걸 줬어요. 저희들이 이사 올 때요 진짜 일을 악물고요. 이삿짐 셀 때에다 방을 못 구하니까 우선 갖다 일주일 맡기고 이제 집으로 내야 되는데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나온 거예요. 그때 우덕인 권사님이 앞집이니까 이삿짐 달리는 걸 보고 서로 그냥 와서 막 통보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저는 눈물 다 닦았습니다. 이제 다 흘렸으니까 난 눈물 안 흘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껴넣어주고 내가 보냈어요. 집사님 최한근 집사 부가 막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냥 천히 나왔어. 그랬더니 전화 가지고 사모님 그러세요. 저희들이 왜 그렇게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진짜 그러고서도 제가 정말로 길을 갈 때마다 성전 십자가가 왜 이렇게 귀중하고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없네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성전이 없네요. 그래가지고서 기도 나서 있었잖아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진짜 눈물도 근데요 위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없는 물밑듯 평강이 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눈물을 진짜 거뒀어요. 그리고 목회 크게 하는 사람이 하나 안 부럽더라고요. 그래 하늘나라는 예?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다 일하는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가 맞아요. 상급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했던 것 뿐이니까 그래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요 우리 애들도 진짜 내가 감사해요. 얘가요 삐뚤어 나가네 하나를 밥을 사준다고 우리 성애가 참 착해요. 제가 그 과정에 그냥 정리할 때마다 우리 딸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정리했어요. 저는 막 아무 힘도 없어. 우리 목사님 듣고 넉다운이 됐더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니 얘가 다 처리하고 그냥 빚도 얘가 다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 성애가 걔를요 밥을 사주는데 전 걔가 빨간애기로 어려서부터 우리 아들하고 팬티만 입고 줄렁줄렁 하면서 우리 집에서 한다시피 하네요. 걔가 우리 성애가 마지막에 밥을 사주면서 한들 밥만 사주니까 이래더래요. 누나 근데 왜 교회 얘기를 하냐? 그러더래요. 홍순아 나는 너를 오늘 교회 얘기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너 그냥 밥 사주고 싶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래 누나 그러더래. 근데 이 말만 딱 했대. 우리 딸이 참 야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미칠 뻔했거든. 가득 미칠 뻔했어. 근데 안 미치게 감사하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진짜 제가 3일 동안을 대변을 못 넣는데요. 사람이 똥이 탄다는 게 그래서 대변을 못 넣더라고. 대변이 안 나와요. 밤마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깜빡 들면 그냥 막 다다다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미치나 보다 싶더라고요. 거의 막 미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붙들어줘서 제가 5년 동안을 거기서 버티면서 기도로 진짜 하루에 3번씩 재단을 쌓은 걸 진짜 놓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다 보시고 계셨고요.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나는요 큰 욕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로 저렇게 부목사로 있는데 주님 저희 앞길을 창백히 하신다고 했죠. 우리 아들 초등학교 600명 중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졸업 논문 시기를 이렇게 쓴 건 우리 아들밖에 없더라.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다. 그래서 나도 우리 아빠의 훌륭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나도 목사가 되려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물려간다. 그 어린 것이 6학년 때 이렇게 써서 됐더라. 외고 다니는데요. 장래희망이 목사라면요. 외고 선생님들이 야야 너는 그 힘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든지 대통령을 해야지. 무슨 목사가 되냐고 다 반대하고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될 거예요. 끝까지 목사입니다. 그 목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참 진짜 걔가 설교할 때 보면요. 내가 진짜 가슴이 막 뜨끔뜨끔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씹어주면요. 진짜 아들의 설교도 제가 막 그리고 걔가 하나님의 양떼라는 그 외부에서 저기를 그 음악회를 1회를 만들어놨는지 지금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10밑에 지금 한다 하던데 이걸 우리 전민께서 얘들이요 한 150명이 준비를 할 때요 그 가운데 성전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걔들이 2시간씩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가 같이 되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더니 1500명 콘서트 하는데요 눈물 바다가 됐었어요. 그때요 우리 최성환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강원수 목사님이 가만히 모니터를 보더니 제 목사 자리가 위태롭고 또 자리가 위태롭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주에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에도요 진짜 효도하려고 몸부림쳐요. 엄마가요 10원 쓰면요 100원 주는 애고요 아주 진짜 내가 뭐를 해다 줘도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 말해요. 얼마나 진짜 부모님 깍듯이 하고 우리 며느리도요. 난 진짜 우리 며느리 너무 감사해요. 그 어려운 중에 왔어도요. 지금까지 오히려요 내가 아이고 지혜야 미안하다. 너한테 진짜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랬다가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까지 수고한 걸로 충분합니다. 어머님같이 이렇게 자녀 잘 키우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우리 며느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같이 훌륭하게 자녀들 키운 거 저는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지요. 주님이 하셨지 내가 하는 일이 뭐있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순사님 하시는 말씀 항상 그렇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교회 누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 저는요 물을 딱 누가 주던지 뭐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감사를 해요. 주님 오늘도 일하셨군요. 아버지 오늘도 먹여주셨군요. 오늘도 입혀주셨군요. 아버지 백성 굶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나라 우리 목사님 딸 감사만 하라요. 감사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고 어느 날 엊그제 누가 저기 카톡에 하나를 보냈는데 걸어다니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걸 세상이 몰랐다는 거예요. 에?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첫째 하나만도 감사할 줄을 몰랐다고 그거 회개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건강 줬는데도 얼마나 불평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치?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진짜 하루를 감사하면서 눈 뜨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찬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내 삶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그러고 그냥 꼭 기도를 그렇게 새벽에 눈 뜨면 저는 그렇게 기도를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55년 동안을 나를 꼭 붙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시더라. 내가 얼마 전에 원장님 쫓아서 저기 용문산을 갔는데요. 용문산에 세상이 도치랑을 걸어서 고등학교 때 내 친구랑 우리 엄마 몰래 배낭 하나를 메고서 13일 동안을 가서 사사분과 기도하고 구국재단과 기도했다 구석구석 그냥 가만 생각을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우리 원장님이 또 27일 금식제 30일 금식할 때 애기 먹고 오라 해서 가서
애기 놓고 그 사사봉을 순식간에 떠가가지고 기도의 자리. 저는요 진짜 저녁 때도요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모아산 기도원의 바위를 혼자 1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서 도시락 싸서 기도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십자바위가 이렇게 아가리가 탁 벌어진 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벌어진 그 아가리래. 이렇게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모자를 삐tada 여기서 저를 쫓아와서 딱 서있더라. 한상인지 진짜인지 난 지금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내 입술에서 요리 같은 방언으로 막 찬양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는데요 영음으로 그 남자애가 이렇게 하며 가요. 너는 미친년이니까 여기를 왔구나. 성환형 같은 원래 혼자 여기를 왔겠니. 그래 너 미친년이 이러고 내려가는 게 내 반응이 딱 오더라. 거기서 혼자 미친년같이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하루 종일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도시락을 하고서 저녁 가서 또 이제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여차고 저차고 가죠. 아이고 박선생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강간당해서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강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땅꾼이 뱀을 잡아갖고 내 옆에서 콜콜 찬대로 차는데도 저는 그냥 땅꾼만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시키는데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인배를 울리려고 딱 나가고 이렇게 처녀 하나는 앞에서 26살짜리 처녀는 기도하고 있지요. 옆에서 그냥 육체가 막 이런 땅꾼 하잖아. 언니 왜 그 뱀 잡아갖고 진짜 뭐 이렇게 미친년 강간하던 저기 보리밭에서 그 저기는 전사님보다 덥고 그러면은 내가 알잖아. 그렇게 큰 사람이 코를 땡 내리고 골매자는데 나는 코를 골매 자는 줄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오셔도요 기도하는 걸 목사님이 사장님 이 양반이 근데 미쳤나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돼. 내 영에서 울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저 영혼을 불쌍히 한 적이고 저렇게 내가 울다가 내쫓았어. 내쫓았는데 막 쫓아나가서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꼭 천국 가세요. 이렇게 그 덩치가 점사님 나 지금도 생각나. 경주모에서요 포켓성경 이만한 바라고 있어요. 이걸 꺼내던 이래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 이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랬군요. 그래서 밤새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시켰군요. 아저씨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요 야 세상에 너는 그래 땅굴리 옆에서 자는데 그래 밤새 기도를 세상에 목사님이 쟤를 어떻게 절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 아니 땅꾼이 옆에서 자던 말도 나는 땅꾼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아니 엄마 무슨 강간을 당해. 그랬더니 여기 그래도 여기 혼자 세상에 무단하고는 어떻게 그래 거기서 강간 하나님 지켜. 옛날에는 문 안 잠궜어요. 지금 교회 문 낮에도 잠그잖아요. 옛날에는 문 잠그는 게 문이 잠그는 게 없었어요.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냥 유리창을 팍 해도요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면서 기도를 하고 다니게요. 목사님들도 못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박 선생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결국은 주의종 사모가 돼서 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곳에서 만난 우리 한 가족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함께 누릴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신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요 고난이 없었던들 내가 그러되겠다는 시장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이 오늘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군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가 내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아버지 환경과 싸워 이기며 나 자신과 싸워 이기며 마귀와 싸워 이기며 아버지는 결단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산 기도원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먼저 우리 신령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아버지는 굳건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서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 순교한 아버지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도전 부활체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앞길에 어떤 고난이 온달지라도 아버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저들이 총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온몸이 껍질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길에 아버지 어떠한 순교의 자리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님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받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수선욱 집사님과 우리 불생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정말로 방방곡곡에 전국에 세계의 곳곳마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멘. 그곳에 이미 가셔서 일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있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지 못하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가지고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 갈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리겨지고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묶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가 아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깝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때가 아깝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한라디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신 아버지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이 저들의 삶에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아버지, 너희는 땅의 것을 아버지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다 헛된 것이요 이제 아버지는 실상이 아니고 헛것입니다. 아버지 실상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원장님과 우리 소집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국의 목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죄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보혜사 위로 성령 충만 내주하시니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노리며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한 우리 불생의 모든 가족들 그 가정과 영혼과 자녀들과 기업이에 특별히 전국에 있는 모든 불생 가족들 머리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불생에 아버지 속한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때 평강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